오늘 우리는 사명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일부분만 읽은 것이고 33장 18절부터 34장 끝까지 진행되는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모세의 죽음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에는 스불론과 이사갈, 갓과 단, 납달리와 아셀 등 6지파가 나옵니다. 이어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죠. 우리는 여기서 사명자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이제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오경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했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20세 이하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있지만 노년의 모세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해야 할 말도 다 남겼습니다. 이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사명을 다했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모세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 갓과 단, 납달리와 아셀에게 풍요와 용맹과 능력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형제와 이웃, 땅끝까지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이들을 축복하는 이유이지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신명기 34장 33장 18절 19절 구약성경 317쪽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갓에 대해서는 스불론에 대해서는 그가 해변에 거주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야곱의 축복도 있고 모세의 축복도 있는데 야곱의 축복에서는 스불론의 경계가 시돈까지 될 것을 언급하였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내륙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음을 말합니다. 두 지파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갓과 단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여러분, 갓에 대하여는 광대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위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갓은 사자에 비유되죠. 이는 유다에 대한 비유와 유사하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갓 지파는 스스로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갓과 백성의 수령이 와서 공의와 법도를 행합니다. 여기서 법도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갓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또한 사자에 비유됩니다. 이 사자는 단순히 어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의 용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함과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을 말합니다. 납달리가 차지한 영토는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비옥하며 농사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남부는 갈릴리의 서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끝나고 다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26절은 여수룬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에 나오는 처소는 은신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다시 도우심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신명기 33장 여러분 29절, 구약성경 계속 한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자,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칼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그것은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고, 그로 인하여서 얻는 더 놀라운 여러분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결국에는 성공하면 다 행복해질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 또한 목적은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행복자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짤막하게 한 게 더 저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공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율이 문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같이 강해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소율이 문답을 전체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그 위에 서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코로나가 도리어 준 축복인데, 여러분 그 일문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첫째 되는 질문, 교리 중에 핵심, 그것의 107문 중에 1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영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섯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레아의 다섯째, 여섯째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들은 풍요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들은 좋은 땅을 받아서 복을 누렸습니다. 스불론은 해양 무역을 통해서, 이사갈은 내륙의 상거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축복에는 또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불론은 그들이 그리하였던 페니키아와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섬들, 종족들과 교류하면서 그 백성들을 자신의 거룩한 제단이 있는 산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해변의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그리하여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향유하였습니다. 갓과 단은 용맹한 지파들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받은 갓은 아시리아, 아람, 암몬 등 여러 유명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있어서 용맹하게 맞섰습니다. 갓은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 같은 것이라는 짧은 축복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지파지만 역습에 능한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을 이미 야곱이 축복한 바가 있습니다. 납달리와 아셀은 레아와 라헬과 같은 정부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첩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능력 있는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납달리는 북부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 근처의 비옥한 땅을 받았고 노인 암사슴이라는 이름대로 자유와 민첩함을 갖춘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셀 지파 역시 납달리와 지중해 연안 사이에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특히 땅의 대로가 지나가고 있어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납달리와 아셀은 능력과 부를 겸비한 지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형제를 위해서 복을 내어줄 때에 저들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함이 없는 은총이 그 지파들에게 계속 또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입니다. 몇 가지 동사를 통해서 모세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보이시고 라고 되어 있고, 이제 5절에서는 죽어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이미 올라가서 보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제 34장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기술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신명기 3장에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동일하게 34장에 와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요단 서편을 보지만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요단 서편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던 자이고 또한 말씀대로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제 6절 이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서술을 통해 모세에 대한 평가, 모세에 대한 뛰어남이 묘사되고 있어요. 먼저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장사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수동태로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 장사된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 장사되었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가 그를 장사 지냈다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지낸 그는 그예요. 단수이기 때문에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어는 그는 누구인 거예요? 본문은 주의 정체를 명시하지 않지만 독자들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심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방금 읽었듯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를 장사 지냈다면 뒤에 나오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과 모순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매장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느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단 서편을 바라본 이후에 거기 죽었고 그 이후에 죽은 모세를 찾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사했다는 말은 그는 죽었지만 아무도 그의 매장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리고 간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같이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에녹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에녹의 마지막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는 산에 올랐고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모세가 성천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모세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매장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유고를 가진 자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근위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그의 유골이나 매장지를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모세의 근위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6절은 모세가 죽은 장소를 모압 땅이라고 서술합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 묻혔다는 기록은 요셉 이야기와 긴장 관계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요셉의 유골을 가져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유언했지만 모세는 이 땅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과 율법 순종 가운데 무엇이 본질인지를 질문하는 거죠. 이런 본질이 뭐예요? 율법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건너간 것이죠. 그것이 율법 순종의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120세에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30일간 애곡하였다고 서술합니다. 9절 이하에는 모세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은 10절, 11절, 12절이에요. 소위 모세의 비문, 즉 묘비글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10절부터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전체를 기록한 모세,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모세,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요 무엇보다도 그는 율법을 기록하였던 자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모세의 비문에 글을 기록한다면 모세의 매장지는 없지만 이 기록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모세는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에게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라 모세의 정신을 잇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모세의 근위로 주어진 율법을 해석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모세의 근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환원하면 모세는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모범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모압 땅에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까지 너무 건강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에 일찍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그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허락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살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또한 사명까지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살아도 사명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사명을 달성하기 전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도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죽고 싶어요. 평생을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다한 이후에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르겠지만 사명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말씀의 성경이에요. 신명기라는 뜻 자체가 다시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 기록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명자로 살다가 우리도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므로 모세처럼 인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은 사명 따라 사는 삶으로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죽음자체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마치는 날에는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이제 응원석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사명자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와 세상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도 존귀케 되고 여러분의 죽음마저도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